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주님을 향한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유혹도 또 시험도 받을 수 있으나 사탄의 유혹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뿐더러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내게로 오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로 오라. 내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예수님의 가능함, 그 이야기 함께 또 전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요, 나누며 베푸는 사람이 진짜 부자, 진정으로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 묵상했지요. 지난주일에는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작년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요, 12바구니를 남긴 그 사건, 오병이의 사건을 들으면서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들려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여기까지 나눴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우리의 가족과 자녀, 가정, 그리고 이민족과 우리 교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5번째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요,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 다음 주일에 2번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 이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세상과는 분리되고요, 주님과는 하나 되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꼭 가지라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주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을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5절 읽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주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오늘 보면은 이렇게 토막 이렇게 토막을 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벳세다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벳세다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요,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요구했지요. 그에게 손을 대어 고쳐달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맹인의 손을 붙잡고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런 후에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여 보게 합니다. 침을 뱉으시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눈에 침을 뱉었다는 표현, 우리나라 정서로는요 이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서로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며 나의 감정이 최고로 굉장히 안 좋다는 의미로 우리는 사람을 향하여 침을 뱉습니다. 이 행동으로 관계가 더 악화되거나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 유대 사이에서의 침은요,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에게 침은 어떤 기능과 어떤 마음으로 침을 바라보냐면, 침에는 치유와 치료의 기능이 있다. 치료와 치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했고요, 악한 귀신과 질병을 물리치는 기능이 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요즘처럼 덥고요, 한여름에 벌레에게 물리거나 모기에 물려 간지러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침 바르죠. 침 바릅니다. 모기에 물리면 모르도 모르게 침을 발라요. 잘못해서 넘어지거나 다치면
구급력이 없을 때 어떡하세요? 그냥 놔주십니까? 침 바르죠. 많은 침을 발라도 쑥쑥 문지릅니다. 침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침을 뱉는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기분 나쁜 어떤 표현이지만 그들에게는요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이런 의미로 주님은 지금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료 모습은 이상하거나 문제와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이겁니다. 어떻게 고쳤는가? 침을 뱉었는가? 안수했는가? 이거 문제 안 되고요. 어떻게 고쳤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료의 앞부분에서 벳세다 사람들이 주님께 여기 지금 이 마을 이곳에서 고쳐달라. 다른 데 말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 맹인에게 손을 대어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 손 붙잡고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마을 밖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본문을 향해 묻고요 묵상하며 답을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진짜 요구라는 것이죠. 진짜. 분명히 벳세다 사람들이 요구했던 동네 안에서 이곳에서 맹인의 눈에 손을 대고 고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많은 환자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때로는 눈먼 사람, 김어거리, 안진병이, 때로는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것이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다 고쳐주죠. 안수하면서 명하면서 때로는 만지면서 다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했다면 사역의 효과 어떠했을까요? 기가 막히도록 컸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없는 마을 밖으로 맹인을 데리고 나가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 뭘까요? 왜 주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묻고 묵상하면서 이것의 답을 찾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통한 진짜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하신 이유 있죠. 사역의 효과를 따지기 이전에 더 많은 어떤 결과들과 더 많은 수업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사역 효과를 따지기 이전에 병을 고치며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이것이 지금 더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이 상황에서 마을 안에서 그 사람을 만져 눈을 고쳤다면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한 사람 누구인지 모를 거예요. 누가 눈을 뜨게 했을까? 누가 눈을 뜨게 했을까? 눈을 뜨는 당사자도 아무런 준비 없이 많은 인파와 사람들의 아우성에 밀려 치료와 기적을 경험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는지, 어떤 가정을 뜨게 했는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인파와 많은 아우성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치료와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이유로 맹인과 고요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과는 조금 분리되고요. 세상과는 약간의 거리를 둔 채 자신의 눈을 고쳐주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분에게만 집중합니다. 오랫동안 오늘의 은혜와 기적을 자신 안에 저장하기에 준비하는 고요한 시간이 치료와 기적을 경험하게 된 맹인에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맹인의 손을 붙잡고요 마을 밖으로 나간 것이지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에 소요되는 시간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어디 예식장 갑니다. 결혼식이 진행되죠.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주례사, 또로 예물교환, 부모님께 인사, 신랑 신부 행진, 이 모든 순서 예식장에서 이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평균 얼마나 걸릴까요? 평균 15분, 보통 한 20분에서 길면 25분 걸린다고 합니다. 20분도 길지요. 25분 정도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길어지면요, 예식을 진행하는 행사 직원들 시계 쳐다보고요, 무전기로 막 연락하고 난리 납니다. 빨리 끝내라고, 시계 뭐 이렇게 틀어지라고 레이저로 손으로 막 쏩니다. 이렇게 시계 보라고 빨리. 신랑 신부 하객들 안에서 큰일 납니다. 빨리 끝내라고. 오늘 줄여서 왜 이렇게 기냐고. 빨리 끝내라고. 그러다 보니요, 그렇게 난리를 피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후다닥 결혼식이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결혼하니까 신랑 신부는요, 결혼식을 하는 의미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혼식을 할까? 결혼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 가정의 소중함도 전혀 생각해보지 못합니다. 결혼 전에 이미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어머님과 아버님을 모셔놓고 친지와 친척과 친구들을 다 오라 해서 결혼식을 올리는 거, 둘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왜 하는지, 결혼식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함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고요, 예식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꼭 이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요즘 들어 쉽게 부부가 헤어집니다. 우리나라가요, 통계로 보니까 세계 3위, 이혼율이 세계 3위입니다. 두 쌍이 결혼하면 거의 한 쌍이 헤어집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그렇게 높아요. 머지않아 1등 될 거예요. 쉽게 부부가 헤어지고요, 가정이 깨집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과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지 주중에 한 번도 교회와 예배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일이 되어 가까스로 오전 11시 예배 시간을 맞춥니다. 때로는 조금 늦기도 하지요. 교회에 들어오면 예배 시간 안에는 종소리가 들리고요, 묵도와 찬송을 합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어요.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마음과 정신은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은 돌아오는데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그 마음과 정신이 세상에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분리된 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의 은혜롭고 열정적인 소도가 들리지 않지요. 오늘 뭐 말하냐, 너무 졸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은혜롭고 열정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귀에는 맴돌지만 마음에는 전혀 남지 않는 거예요.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고요, 받지도 않습니다. 찬송 당연히 감동 없고요, 기도 당연히 강력 없습니다. 예배 은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자리만 지킬 뿐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요, 재미가 없고요, 따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자리에 있는데 왜 나만 좋을까요? 왜 나만 잠잘까요? 왜 나만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예배 전 세상과 분리가 되고요, 분주함과 이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되고요, 분주함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갖지 않았기에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예배 전에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예배가 예배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감동, 찬송의 감격, 기도의 두근거림.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앞에 대표하는 그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나의 가슴이 왜 그렇게 두근거리죠? 기도의 두근거림. 말씀의 거룩한 중요. 말씀이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깨뜨리고 들어와요. 마치 아픈 비수처럼 콕콕 파고듭니다. 때로는 큰 수처럼 우리 마음을 꽉 붙잡습니다. 말씀의 거룩한 중요.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시간. 예배 전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갖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요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요 예배가 기다려져. 예배가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 미쳐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또 주일이 기다려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워져요. 오늘은 그 집사님 나올까?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기다려주며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워집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주 안에서 좋아집니다. 목사님의 말과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며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목사님을 좋아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재미없겠어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요.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감격이 되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복이 자연스럽게, 구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뭘까요? 책입니다. 책. 그쵸, 책. 흰색 종이를 겉으로 쌌습니다. 흰색 종이를 겉으로 싸서 어떤 건지 구별이 안 되지만 책인데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여기 빨간 데를 보니까 알 수 있겠죠. 몇 년 전에 성경책이 새롭게 번역되어 나오기 전에 사용하던 것인데요. 여기에는요, 저희 소중한 신앙의 추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전에는요, 친구가 좋았어요. 친구들. 간식을 사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던 주일학교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보고 싶어 매주 교회를 나갔습니다. 사춘기 때에는요, 학생부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던 자매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자매에게 한 번도 말을 걸어보거나 눈을 제대로 맞춰본 적 한 번도 없지만 그 자매를 보려고 매주 빼먹지 않고요, 매주 잘 나갔습니다. 학교 생활은요, 운동을 좋아했거든요. 운동을 좋아했기에 점심시간이 되면요, 후다닥 빨리 점심을 먹고요, 그 옆반 친구들과 축구샵을 합니다. 축구샵도 하고요, 농구샵도 합니다. 내기, 떡볶이 내기 시합을 하죠. 제가 속한 반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다고요. 눈치가 백단이군요. 사회생활을 참 잘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은 졌을 것 같은데요. 졌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그래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돼요. 수급의 결과는 뻔했습니다. 아주 간단했어요. 공을 잘 차고 운동을 잘하는 반하고 붙으면 지금요. 공을 못 차고 운동을 못하는 반하고 붙으면 이겼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매일매일 읽어야겠다는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의 부담감, 영적 부담감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책 읽어야지.
성경책 읽어야지. 이 음성이 들려오진 않지만 성경책을 매일매일 읽어야겠다는 이 거부할 수 없는 부담감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언제 성경책을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시간을 찾아보았지만 학생이었잖아요. 고등학교 학생이었기 때문에 뚜렷한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점심을 먹고요, 5교시가 시작되기 전 점심시간이죠. 남은 점심시간에 읽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말했습니다. 나 내일부터는 오늘부터 공부 못한다, 농구 못한다, 나 그냥 교실에 있을 거야. 이 말을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너가 빠진 물건 어떡하니? 너가 빠진 물건 어떻게 이기니? 돈 내기는 어떡하니? 그러지 마라. 정신 차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냥 우리랑 같이 놀자. 너 미치지 말아라. 아주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책을 통해 찾아오신 주님의 노크를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있던 이 책을 가방 한쪽, 예전에 그 고등학생들 보면 옆에 이렇게 동그라서 이렇게 뭘 넣는, 이렇게 옆에는 책을 넣고 양 사이드에 이렇게 뭔가를 넣는 이렇게 또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것이 달려 있었거든요. 이 책이 그 안에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서 넣고 갑니다. 때로 점심 도시락에 반찬 국물이 흘러서요, 성경책에 묻기도 하고요. 비가 오는 날에는 어떻게 할까요? 우산을 쓰면 그쪽이 다 맞아요. 또 물에 흠뻑 젖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다른 것에 비해 훨씬 커요. 이 성경책이. 하루하루 읽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뛰고 싶은 마음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밖에서 뛰고 싶은 마음 오늘만 차고 내일부터 다시 읽으라는 친구들의 권유.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경기야. 많은 돈이 걸렸거든. 이번에 꼭 이겨야 돼. 오늘 하루만 차줘라. 오늘 하루만 농구하자. 이 권유를 한없이 또 많은 권유가 있었지만 못 들은 척하며 말씀 앞에 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정말 부족하며 여전히 실수와 죄가 많은 저를 이 성경책을 통해 저를 주님 앞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성경책을 통해 저에게 심어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읽을 때마다 제 안에 주님 꿈과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꿈을 심어주시고 비전의 그림을 제 안에서 그려주기 시작하십니다. 막연하게 갖게 된 목회자의 인생, 그것을 가슴에 품게 하고요, 이것으로 마음을 방황질합니다. 성경책을 읽는 순간, 읽는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목회자의 그 소망, 목회자의 소명, 목회자의 어떤 꿈, 그것을 심어줬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고1 후반부에서 고2 시작될 때였습니다. 목회자의 그 인생, 목회자의 마음을 품게 하고요, 이것으로 마음을 방망이질하면서 주님이 자꾸 방망이질하는 거예요. 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성경을 품에 품고, 넌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살아가는 나의 목회자, 나의 사역자가 돼야 돼. 이것을 가슴에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게 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을 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요, 하나님의 제 안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정말 미치도록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이 은혜 어떻게 갚을까 고민이 되었지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겁니다. 많이 불렀던 찬송 제가 한번 불러봅니다. 누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이 것없어 이 몸 바친 니
가끔씩 이런 삶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요, 힘이 떨어질 때는 김치 국물이 흘러 묻어 말라버린 쭈글쭈글해진 이 성경책, 이 책에서요,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산속 깊은 곳, 신선한 곳에서 나오는 부드럽고 향긋한 향기가 나곤 합니다. 하나님, 힘이 들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멈추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도 뛰고 싶어요. 저도 달리고 싶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찾아와. 그러면 덥고 오늘은 놀까? 힘이 들고 정말 피곤할 때 그 성경책을 힘없이 피면요, 옆에서 진짜 놀라운 향긋한 냄새,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좋은 향기가 제 코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다시 생각하죠. 그래, 말씀 앞에 머물자. 요즘은 냄새가 안 나나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를 자신의 사역자로 키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자로, 자신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데 무엇을 통해 키워나가냐면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저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며 분주함과 거리를 두는 여러분들만의 고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고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고요한 그 시간을 만드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통해 우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요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의 역정,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며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일과 주일의 중간에 징검다리처럼 주중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나누고요, 함께 찬송을 하며 뜨겁게 부르짖는 시간을 한 번쯤은 꼭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과 주일 중간에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수요일도 괜찮고요, 그리고 심야기도도 괜찮습니다. 수요일은요, 성경 공부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쌓고요,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때로는 이단 사상과 때로는 잘못된 사상과 이렇게 견주어 비교하여 우리를 경고에 서게 하는 그 힘이 수요 성경 공부, 수요 예배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요, 1시간 반, 때로는 1시간 20분, 11시 되기 전에 끝납니다. 그 시간에는요,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 기도, 찬송, 나눔과 교제가 있는 부흥의 스타일의 집회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가능한 날을 미리 선택하십시오. 달려오고요, 이날은 나갈 거야, 동거를 미리 쳐놓고요, 익스포 치십시오. 새벽 기도회라고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낯설지 않도록 주일과 주일의 주중에 어떤 그 징검다리처럼 주중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으면
주일 예배가 낯설지 않겠어요? 일주일 동안 보지 않았는데 일주일 동안을 주일 예배가 낯설지 않도록, 교회가 생소한 곳이 되지 않도록, 마치 꼭 어디 식당에 온 것처럼, 마치 어디 꼭 그 전혀 낯선 곳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들도록, 성도와 목사님이 오랜만에 만나는 손님같이 느껴지지 않도록 주일과 주일을 잇는 징검다리 예배를 꼭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매일매일의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억하는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도 괜찮고요, 아침도 괜찮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괜찮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일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 졸지 않고요, 초롱초롱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교회에서 드리는 공동 예배를 이용하시면 최고로 좋고요, 여러 상황과 체력이 허락되지 않아 그러지 못할 경우,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요, 하루에 20분만 내십시오. 평소보다 20분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셔서 핸드폰에 아침 준비할 시간을 맞춰놓고요, 아직도 잠자고 있는 남편과 자녀들, 이들의 삶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10분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10분 간절히 기도하고요, 나머지 10분은요 말씀을 읽습니다. 집중해서 최소한 2장 읽을 수 있습니다. 2장. 또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평소보다 10분 일찍 출근하는 겁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업무일지도 팩스도 서류철도 펼쳐서는 안 됩니다. 아직 출근 전이니까 그대로 의자에 앉아 성경책을 꺼냅니다. 번거롭다면 핸드폰에 깔려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경을 봅니다. 5분간 보십시오. 5분만 보고요, 나머지 5분은 그날 있을 일들과 하루 일정을 위해 간단히 그러나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5분이면 성경 한 장을 넉넉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분이면 기도로 그날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학생과 청년들은요, 아침 자율학습 시간이나 도서관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 또는 잠자기 전 5분만 기도하십시오. 5분만. 공부 잘한다고요, 영어 점수 높고 좋다고요, 자격증 많다고요, 그럴싸한 스펙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잘 되며 보장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 편에 서서 우리들 손을 붙잡고 우리 손을 올려주실 때 그 사람이 진짜 승자가 되고요,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분을 가지고요, 성경의 짧은 절은 한 장 읽고 긴 절은 반으로 나눠 이틀에 한 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5분 동안 그 반장 한 장을 읽고 나머지 시간에 앞으로의 삶과 나아갈 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말고사입니다. 중간고사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는요, 5분도 충분합니다. 5분도.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할 수 없는 힘든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고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며 꾸준히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요, 가정이 변합니다. 가정이 변하고요, 남편이 변하고요, 자녀들이 변합니다. 우리가 바뀝니다. 가정이 변하고요, 삶의 현장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 인생과 미래는 부모님이나 학교의 선생님 또는 인생의 선배나 아는 사람이 장담해 줄 수 없는 보장된 내일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택하여 세워 빚으신 하나님의 영웅, 인생의 주인공, 주연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분리되며 분주함과 이별하는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